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크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하루 종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있는 오늘의 교회를 섬기는 목사 백상욱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사람이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과 같은 이 자본주의, 소비사회를 살아가는 동안에 이 물질과의 싸움, 다시 말하면 돈에 대한 욕심과의 싸움이야말로 우리가 감당해야 할 가장 큰 영적 전쟁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 선생님은 그의 제자 그리고 후배인 디모데에게 목회자로서 어떻게 물질을 대해야 할지 돈에 관한 문제를 직접적으로 언급해 주고 있는데요. 선배 목회자인 바울을 통하여 후배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주는 물질에 관련된 올바른 태도를 가르쳐주는 오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여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먼저 11절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인 목회자와 또 온 성도들에게 주시는 추상 같은 말씀인 것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것들을 피해라. 이것들은 바로 앞에 어제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어제 본문 9절에 실려 있는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돈을 사라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돈에 관한 집착, 돈에 관한 욕심이야말로 우리가 싸워야 할 중요한 영적 전쟁이고 마땅히 피해야 할 유혹이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며 무엇을 사랑하며 무엇에 관련된 강력한 집착, 강력한 바램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까? 그것이 그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사람도 우리 자신의 인격과 신앙이 성장하게 되는 것에 대한 집착과 간절한 바램보다는 이 땅의 삶을 좀 더 편안하게 살게 만들어주는 돈에 관한 관심과 욕심이 훨씬 크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엄격하게 얘기해 주면서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의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경건한 삶을 살고자 하는 거룩한 관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믿음과 사랑을 따라서 나의 삶을 살도록 나 자신을 동력화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오래 참고 잘 인내하며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온유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이 그 어떤 돈을 가지는 것보다 가치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꾹꾹 눌러 새기고 자신의 인격과 사고방식과 삶의 습관이 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재물을 모으고 저축하는 좋은 습관보다 이런 습관이 더 가치 있다는 사실을 바울이 지금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비사회와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돈이 주는 유익이 얼마나 큰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피부에 와닿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우리 스스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돈에 관한 사랑과 돈에 관한 집착과 욕심으로 내버려두면 저절로 흘러가기 때문에 바울은 엄한 음성과 준엄한 태도로 돈을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일만하게 뿌리며 너는 이런 것들을 피하고 마음의 관심과 태도를 다른 데로 경건한 삶의 습관으로 바꿔라 라고 말하면서 이것은 선한 싸움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12절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12절을 제가 읽어보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이 12절에 말하고 있는 선한 싸움도 내 안에 일어나고 있는 물질에 관한 욕심, 돈에 관한 집착과의 싸움인 거예요. 이것을 극복하고 거룩하고 경건한 삶의 습관에 관한 관심을 더 갖도록 마음이 기울어지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영적 전쟁인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내 마음이 돈과 물질을 우상처럼 섬기고 있을 때가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언제 그런 것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내가 또 하나의 우상인, 또 하나의 신인 돈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삶의 중요한 순간에 여러분의 마음이 무엇에 의해 작동되는지를 점검해 보십시오. 중요한 의사결정 하는 순간에 그 의사결정을 통하여 나에게 물질적으로 얼마나 많은 혜택이 생기나, 이것이 여러분의 주요한 관심사가 됩니까? 아니면 그 의사결정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어떻게 복음 전파에 기여할까?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고 경건한 삶의 본이 되며 다른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이끌어갈까에 대하여 관심을 갖는지, 물질에 관한 이익을 얼마나 더 많이 보게 될까에 관심을 갖는지, 마음의 관심의 축이 어느 방향으로 기울어진지를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의 주인이 누군 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물질에 관한 욕심이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을 차지하지 않도록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대신에 경건하고 의롭고 인내와 온유가 여러분의 삶을 차지하도록 마음의 중심을 기울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끄러움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로서 어떻게 올바른 물질에 관한 태도를 가질까에 대하여 말씀을 전하면서 동시에 이것이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받을 만한 대상이 된다는 것을 준엄한 음성으로 일깨워 줍니다. 제가 읽어보죠.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거를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하나님 앞에 마침내 흠없고 책망받을 사람이 없도록 물질에 관한 욕심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라고 엄히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영적 지도자들과 목회자들에 관하여 물질에 관한 단호한 태도로 말씀한 사도 바울은 이제 일반 성도들을 향하여 물질에 관한 태도를 올바르게 갖도록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17절의 말씀입니다.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사 후히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물질은 정함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물질은 한 군데에 모이거나 쌓이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게 하려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물질에 관한 집착을 하는 사람은 물질을 쌓이게 만들고 축적시키기 때문에 이것에서 많은 문제가 양산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물질을 축적시키고 쌓이게 하는 것은 그 물질을 의존하기 때문에 그 물질을 자신으로부터 떠나게 하지 않기 위하여 쌓아두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변하지 않는 분, 우리에게서 영원한 반석이 되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신데 하나님에 관한 의존과 의지를 하지 않기 때문에 물질을 쌓아두고 물질을 의존하려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지금 17절에서 부한 사람에 관해 경고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부함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으나 부를 의존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물질에 관한 의존을 벗어나서 우리에게 물질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의존하는 신앙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본문 15절과 16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약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하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도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하나님만이 영원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아무도 범접할 수 없는 영광 가운데 계시는 것입니다. 영광의 근원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물질로 말미암아 영광을 누리려 했던 잘못된 마음을 버리고 참된 영광은 하나님께 있는 줄로 알도록 권면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물질 유한하고 정함이 없고 언제든지 흩어지기 쉬운 그 물질로 영원성을 갖게 하는 비결은 영원한 하나님을 위하여 물질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유한한 물질이 영원한 하나님을 위해 사용될 때 그 물질은 영생을 얻게 되고 영원한 가치를 띠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본문 18절과 19절의 말씀이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을 위하여 물질을 쓸 수 있겠습니까?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에요. 유한하고 흩어지기 쉬운 것, 이 물질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도록 선한 일에 쓰임받게 하고 나보다 어렵고 힘든 사람을 위하여 나눠주고 베풀고 흘려보낼 때 내가 이렇게 물질을 다른 사람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쓸 때 그것이 좋은 터에 쌓이도록 차곡차곡 쌓이고 그것이 마침내 영생을 누리게 만들어주는 복된 통로가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형제자매 여러분, 유한한 여러분의 물질이 영원한 것을 위해 쓰임받게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도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우리의 마음도 얼마나 빈번히 물질에 관한 욕심, 돈에 관한 유혹에 흔들리는지 모릅니다. 주여 저희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정함한 문 재물에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영원하신 하나님께 마음 두고 하나님을 의존하며 물질이 올바르게 사용되도록 올바른 지혜와 용기를 가지고 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